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거 하면 뭐 찌꺼기 또는 깍두기, 어렸을 때도 놀이 같은 거 하면은 두씩 짝 찍다가 하나 남으니까 깍두기, 뭐 좀 속된 이야기지만 고스톱 같은 거 이렇게 치다 보면은 광 파는 사람 깍두기를 또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시죠. 다 아시면서 네. 그런 남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남는 찌꺼기다 뭐 깍두기다 하면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열렸습니다. 2015년, 어느새 2015년이 됐습니다. 한 살 더 먹었구나 라고 한숨 쉬실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살 더 어른이 되었다고 조금 설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기면 연말 연시가 되면 늘 말씀도 드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한 해가 간다는 것이 명확한 그 숫자의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희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데 나의 자세나 습관이나 기본적인 생각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새해만 되면 지난 묵은 해보다는 무언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숨겨놓았던 그 범죄 사실이 지나는 것처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내가 범인이라고 말을 해도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새해가 되면, 지난 해가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막 활기칠 것 같이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 이런 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기만 지나면, 새로운 해만 되면,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무언가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14년이 되었든 2015년이 되었든 30살이 되었든 70살이 되었든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30살이 되어도 병들어서 골골할 수 있습니다. 70살이 되어도 건강해서 팔팔 뛸 수 있습니다. 해가 가는 것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신나서 또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에 새 희망을 기대하고 새 꿈을 꾸어 소망을 한다면, 새해에는 정말 희망찬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새로운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또 희망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가죽 부대를 저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길 바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새 몸과 마음, 또한 새로운 자세, 습관, 생각으로 새 포도주가 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기사 중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제가 한국에 딱 방문했던 딱 그날인데, 세월호가 진주 바다 앞바다에 침몰하면서 300여 명이 사망하고 또 100명 넘게 되는 사람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존한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어쩌면 분명 그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서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어쩌면 나도 같이 가 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혼자 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 큰 죄책감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이라는 극적인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겨진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남겨진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인생의 이별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별과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또 헤어져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의 연속이라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남은 자입니다. 살아남든 또는 남겨지든 다 그들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다 기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한 그 소녀를 생각한다면 살아서 활개치고 숨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자들, 그렇게 남은 자들은 그 중압감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남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백성들에게 간구하라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인데 니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내가 구원해 줄 거 아니냐라고 전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삽니다. 땅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합니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까 니네는 항복해라. 그리고 니네는 포로 생활을 한 70년 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고 다시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 땅에서 다시 보낼 때 약속을 다시 맺자.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결국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갈 때 이집트로 동포들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되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8절에서 북쪽에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 남아있는 자들을 다 모으실 건데 그 남아있는 자들의 상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들이 다 다시 돌아올 건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냐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잉태한 사람들, 그리고 곧 해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랍니다. 남은 자들이 대부분이 그들인데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왕국이 멸망해 흩어져 간신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자손,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 아들들을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에브라임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남은 자들이고 그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은 어떻게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병들었든
맹인이 되었든 다리를 절든 임신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든 해산을 막 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든 다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아있는 자들 속에는 건강한 자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은 혼자서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도움이 되기보단 그 남은 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에 도움이 되기보단 어쩌면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우리가 멀쩡하고 건재한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무언가를 회복시키고 고쳐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태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은 자들을 구원해라 라고 나한테 기도를 좀 해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다 맹인에 다리 절고 그 만삭이 되고 또 해산을 막 한 사람들이 온다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훌륭한 정치인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튼튼한 군인들도 있어야 하고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오시는데 그 모인다는 사람들이 나라 건국에 큰 힘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세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교회 행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그닥 도움은 안 되고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면, 그렇게 모아달라고 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개는 믿음 생활 정말 오래 하고 잘하고 그리고 건실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과거의 기도가 늘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들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었어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남은 자들, 맹인의,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임신하고 막 해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남은 찌꺼기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를 갖고 살아남은 자, 그런 눈먼 자, 저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곳이 회복된 교회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 병들고 정말 볼품없는 상태로라도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산 사람보다 어쩌면 죽은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남은 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분명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울며 돌아온다고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돌아오는. 왜 울며 돌아올까요? 기뻐서 돌아올까요? 내 신세 한탄하면서 슬퍼서 울면서 돌아오는 걸까요? 기뻐서 그럴 수도 있고 슬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살아남은 자가 그들이 우는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대했는지 살아남은 자들은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서 다 없애버리지. 하나님 왜 안 없애버렸을까요? 유대인들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다 없애버리지. 왜 다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살아남겨서 그들이 증거하게, 증인이 되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지켜보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잉태하고 해산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그 길에는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핍박받고 외로웠던 시절들이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눈물로 적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눈물 없인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하면서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망각한 백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우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그러한 도움을 줍니다. 살아남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돌아갔는지를 살아남은 자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며 돌아오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절뚝거리면서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올 때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하고 가축과 농작물을 거두니까 크게 기뻐하고 마음은 늘 평안하여 근심이 없고 처녀는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위로함으로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해 보거나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찬송이 나오고 막 근심이 없고 늘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혹독한 시험에서 살아남은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이 되신 적 있으십니까? 눈 멀고 다리를 절고 잉태해서 해산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러한 처지가 돼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제1 의미가 바로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경험을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나의 모든 근심이 다시 기쁨으로 변하는 이러한 고백이나 표현이 있으려면 눈먼 자, 저는 자 또는 잉태한 자 그리고 해산하는 자, 남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 그 입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앞도 잘 보고 그리고 잘 걷고 몸도 가볍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활동량도 뛰어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또 다른 남은 자라면 우리는 눈 멀고 절고 임신하고 잉태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부축해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 있을 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과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울며 돌아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위해 명령을 따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도움을
안 되겠지만 그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때서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 새로운 몸과 마음이 돼야 정말로 새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남은 자의 입장에서, 때론 남은 자를 청하는 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었습니다. 그 새 생명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남들이 뱉는 그 침에 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남은 자의 흔적들 중에 그렇게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를 거듭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곁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자들 보내주세요.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 2015년 크게 다르게 변한 것은 없지만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에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남은 자들을 부르라고 했던 그 선포의 말씀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 전해진 말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또 새해 첫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